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네. 송화전인데 펜스를 송화전 위에다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어떠세요? 경기장인데 관람석 앞에 저렇게 벽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만들었을까 싶죠? 송화전은 급할 때 불을 빨리 꺼야 되는 것인데 초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만 그걸 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가는 이유는 경기 실황을 보고 싶어서인데 옆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이유는 하나뿐이겠죠. 당장의 계산만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한 명이라도 더 받으면 이익이 되니까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자리를 만들어 놓고 또 해서는 안 될 설치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당장의 이익 때문에 진짜 중요한 의도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생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장치를 잃어버리고 또한 그 경기장에 가는 중요한 이유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가 하면 이런 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어때요? 어린이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그치. 원래 어린이날은 우리나라가 예전에, 사실 지금도 제3국에 가면 어린이들이 다 여러분 나이 때부터 한 5살 때부터 다 노동을 해요. 지금도 어려운 나라는 다 노동을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잘 못 가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게 해주려고, 학대받지 않게 해주려고 만든 날이 어린이날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린이날은 무슨 날? 선물 받는 날이에요. 어버이날은 어른들을,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인데 지금은 무슨 날? 선물 받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인데 지금은 무슨 날이에요? 선물 받는 날이에요. 광복절, 3.1절, 현충일은 다 나라의 역사를 기억하는 날인데 지금은 다 빨간 날이에요. 그렇죠? 그 취지를 상실한 것입니다. 뭐 그렇게 되었나 보지 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 나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것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잊어버리면 그 삶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때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한 경우, 역사를 잊고 살아가면서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있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고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중심으로 되어져 있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맨 마지막 쪽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택하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듣게 되는데 반복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건 성전의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전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게 하셨어요. 그 건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냐면 성전에 와서는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밖에 나가니까 4월 초파일에 이 불교 행사를 하는데 자기 교회 권사님이 거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밭에도 콩을 심고 밭을 심고 파를 심고 이것저것 심어서 뭐가 잘 될지 모르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바깥에서는 우상 섬기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성전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바깥에 있는 우상을 성전 안에 가지고 들어온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여기 와서 예배드렸으니까 된 거 아니야? 내가 관습 다 지켰으니까 된 거 아니야? 내가 절기 다 지켰으니까 된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건 성전의 삶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전의 삶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성전을 주시면서 의도하신 삶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분명히 바라고 계시겠죠. 자, 성전의 삶, 하나님이 성전을 주시면서 의도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어디로 돌아가면 좋을까요? 성전을 제일 먼저 만들었던 그 자리, 그 배경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다윗 들어봤죠? 구약 인물들 그 노래 외울 때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외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온 사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외웠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잘못한 것들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 사건이에요. 다윗이 어느 날 군사령관들을 불러서 인구조사를 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군사령관들이 그거를 반대해요. 왜 이러십니까? 하지만 막 하라고 강하게 명령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하죠. 그리고 인구조사가 끝났을 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회개합니다. 아니, 인구조사한 게 뭔데 회개를 할까요? 인구조사가 그냥 요즘에 인구조사하는 것처럼 그냥 경기도에 몇 명 살고 전라도에 몇 명 살고 경상도에 몇 명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군대 조사한 거예요. 군대. 군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 즉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 나라의 군사력을 강하게 쌓아 올렸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즉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야, 내 군대가 이렇게 강하니까 나는 이길 거야 라고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고, 다윗도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7년 동안 흉년. 두 번째,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어요? 다윗은 이렇게 선택합니다. 7년 동안 흉년이면 사람들이 배고파서 다윗에게 와서 밥 달라고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겠어요. 이거는 못 보겠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를 죽이는 사람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을 버틸 수 있겠어요?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든 살리시든 이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전염병을 맞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시작하게 하세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다윗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니, 잘못은 내가 했는데 이 약물을 왜 죽이십니까? 나를 죽이시고 우리 아버지의 집, 우리 가족들을 차라리 죽이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 그리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너 저기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타작마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고 용서해 주실 거야. 즉 하나님이 먼저 그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서둘러 가서 그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고 소도 돈 주고 사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그 기도 들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 이게 마지막 그 인구조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성전이 지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세요. 자, 그렇다면 성전의 의미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는 뭐예요? 건물인가요? 어떤 장소인가요?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돌이키면 받아주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리인 것이고, 또 성전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돌이킨 자리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내가 그 약속 의지해서 돌이킵니다 라고 고백한 자리,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성전의 자리예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예배와 기도로 주님께 돌이키면 그게 바로 성전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제 이 성전이 어떻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성전을 지었으니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여기에 돌아와서 약속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 그 기도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손들이 크게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럼 거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의 삶은 뭐예요? 그 건물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 믿고 어디서든지 간에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집이든 학교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키고 살아가면 성전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저희가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원래 미국의 절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보셨던 영상처럼 영국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핍박을 받아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미국이라는 곳에 건너갔고, 그곳에 이제 미국을 세운 거죠. 그 당시 미국이 아니었죠. 그 땅에 새로운 대륙에 건너갔고 거기에 세운 나라가 미국이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 가운데 뭐가 담겼다고 했어요? 감사에는 처음엔 받은 물건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이거를 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것은 또 그것을 넘어서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드린 것이고, 이것을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매년마다, 미국에선 가장 큰 절기예요, 그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이 우리 건 아니지만 그 고백은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주신 분, 그리고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려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도 그것을 정착시킨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설립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초월성신교회는 2018년 4월 15일에 성남에 있는 성신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이 건물이 수양관 건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과 같은 풍경은 아니었고요. 좀 이렇게 방치되어져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교회가 있었어요, 건물이. 그래서 여기 바깥에는 다 수풀이었어요. 수풀이었고 왔을 때 쓰레기장이 여기 이렇게 있었고, 또 주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좀 비행을 저지르는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렇게 장소가 돼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의하기를 여기에 새로운 교회를 하나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저가 그 결의를 통해서 파송이 되어서 오게 된 것이고, 올 때 다른 성도들이 같이 오진 않았고요. 저만 온 거예요. 저랑 저희 아내랑 우리 아이들만 와서 여기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한 8개월은 재정을 지원을 좀 해주셨고, 재정을 지원해 주셨고, 이제 8개월 이후로는 전적으로 저희가 알아서,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내어주신 귀한 사랑 가운데 저희 역시도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 한 명이 없었고, 또 처음에 8개월 재정 지원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전혀 지원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오는 것이 정말 힘들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핍박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2020년에 성도분들이 한 2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분이 됐으니까 이제 정식 교회가 되자. 그래서 2020년 10월 31일에 노회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세무서에도 신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식 설립 예배를 드린 겁니다. 2020년 10월 31일에 설립 예배를 드렸으니까 딱 5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5주년이라고 기념을 하는 겁니다. 자, 저희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고
이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한다는 건 어떤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신 분, 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신 사랑을 기억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가 누군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주신 사랑을 기억한다는 건 가장 큰 감사는 주신 의도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의도,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의도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즉 교회로 살아가야 돼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초월성신교회는 이 건물이에요? 절기입니까? 의례입니까? 관습입니까? 교회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주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약속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약속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약속 그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신 중보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돌이킨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온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생명의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는 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께서 보냄받으신 것처럼 나도 보냄받았다라는 고백으로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장막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텐트 메이커스라고 썼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를 주님의 장막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여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셨습니다. 나는 성령의 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왜 이 장막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막에서는 생명이 죽음을 삼키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 때문에 때때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빠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누구를 원망하는 일이 정말 우리에게 자주 찾아옵니다. 이번 주간에도 제가 만났던 사람들, 혹은 종종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책임은 회피하고 끝없이 누군가를 비난해요.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원망을 듣고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도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원망만 할까? 자기가 받은 사랑은 모르나? 했던 일은 모를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막 다투는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막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하고 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장막을 짓는 겁니다. 아버지,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로 돌이키는 거예요.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부영아, 죽음에 삼킨 바 되지 말아라. 그건 죽음의 길이야. 너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 상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원망하더라도 같이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너는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야. 내가 너를 심판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원망했는지가 아니라, 너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아니라,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야. 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는 생명을 살아갔는지, 살리는 일을 하며 살아갔는지, 나는 그걸 보고 싶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즉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내가 있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주님의 장막을 짓는 사람들,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그 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즉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텐트 메이커스. 같이 따라해 봅니다. 시작. 텐트 메이커스. 한 번 더 시작. 텐트 메이커스. 아멘. 언제 어디서든, 따라해 볼게요.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장막을 짓습니다. 한 번 더.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장막을 짓습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설립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순장분들께 제가 순별로 순서를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괴로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서, 그래, 설립 감사 예배 때 어떤 순서를 준비하려고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차라리 교회의 의도를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 있는 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드린 게 영상 찍는 거였어요. 영상 찍는 게 힘들게 느껴지실 수는 있었겠지만 실제로 그날 와서 찍어보시니까 하나도 안 힘들었죠. 딱 한 10분, 15분이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 두세 번 해보고 영상 찍으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한 겁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누구 닮아요?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 가사를 고백하면서, 주님, 나는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거 기억하고 살아가시라고 그 과제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잘 하셨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네, 영상도 즐거우셨죠? 네. 그리고 교회 처음에 설립할 당시의 모습도 좀 볼 수 있었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드린 찬양 그대로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그 고백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당신과 함께하길
해요.